원합니다. 우리가 모세 스토리를 3스토리라고 하는 방식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각 성도님들의 이야기로 다가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 각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한 미국의 신학자의 설명과 같이 3스토리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해할 때에 성경 인물에 우리가 엘리야를 살펴보았고, 또 아브라함을 살펴보았고, 지금 모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지만은 성경 인물들의 각각의 면면들의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나의 이야기로 적용해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12주 동안 모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깊숙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한 걸음걸음들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 스토리를 살펴볼 때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태어나서 3개월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그가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뛰어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80세의 노년에 불이 붙은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진퇴양난의 애굽의 특별병거 600승과 홍해라고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에,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모세의 지팡이를 내어 밀므로 말미암아 홍해를 자위의 벽으로 갈라주시고 마른 땅으로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또 출애굽기 20장부터 32장에 이르기까지 모세는 80세에 또 출애굽한 지 3개월 되었을 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그 두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신 십계명을 경험한 인물이 바로 모세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홍해를 좌우의 벽으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한 모세였고, 십계명의 두 돌판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경험했던, 대면했던 모세였지만은 그 역시도 매우 나약한, 야고보서 5장 17절의 표현과 같이 나약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주 동안 모세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저에게 계속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배우나 드라마의 그런 배우들이 어떤 역할을 맡으면은 그 역할 가운데에 굉장히 집중하게 되면은 그 역할의 배역에 굉장히 비슷한 삶의 패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12주 동안 약 3개월 동안 모세 스토리를 계속해서 묵상하며 모세 인생 전체를 12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누는 가운데에 모세 스토리 가운데에 하나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묵상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지막에 한 이미지를 모세 스토리 가운데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모세 전체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갈대 상자의 키워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에 자신의 힘이 아닌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띄움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순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느 순간에 자신의 계획이 일어났고 혈기를 부릴 때가 있었고, 바위를 2번 칠 때가 있었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질 때가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속 요청하신 것은 너는 갈대 상자와 같이 너는 어느 방향도 정할 수 없고 어느 속도도 정할 수 없고 어디에 정지할지도 모르는 갈대 상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스토리의 12주간을 함께 생각할 때에 모세가 마치 자신이 방향을 결정하고 속도를 정하고 어느 순간에 멈추려고 하는 스스로의 힘을 부릴 때에는 모세 인생이 어떻습니까? 꼬였습니다. 모세 인생에 고난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갈대 상자와 같이 순응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모세의 인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갈대 상자를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살펴볼 때에 노아의 방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모세의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에만 동일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의 동일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나누었듯이 진행하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는 스스로 속도를 정할 수도 없습니다. 또 어디에 멈추는 것도 모르는 것이 바로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의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의 공통적인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 스토리를 통해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설명하시는 것은 너의 인생의 스스로의 방향을 결정하지 마라. 너 스스로의 인생의 방향의 속도도 스스로 하지 마라. 너희가 어디에 멈출지도 너희가 스스로 결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작은 갈대 상자의 역청 가운데에 발림을 받아서 띄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날강 가운데에 갈대밭 사이에 멈추게 해주셨고, 애굽 왕 바로의 공주로부터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그 장소의 순간의 속도에 멈추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라랏 산에 머물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그 노아의 식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상을 다시 일구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모세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내가 나의 방향을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속도를 정하고 내가 어디에 멈출지 언제 갈지를 내가 멈추고 계획했던 인생이라면은 모세 스토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방향대로, 내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속도대로, 내가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그 장소대로 나 스스로의 모든 방법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 스토리 가운데에 이 여러 상황들을 살펴볼 때에 40세와 80세와 120세 가운데에 스스로의 힘으로 행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대하신 인생은 마치 갈대 상자와 같이 하나님이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이 속도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또 가게 하시는 그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스스로의 힘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고대 옥스포드라고 하는 태양의 신전에서 배운 자신의 뛰어난 지식을 붙들었고, 에티오피아의 전쟁 가운데 30세 이전에 승리했던 자신의 뛰어난 전략을 붙든 가운데에 출애굽기 2장에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스토리를 살펴볼 때에 여지없이 자신의 힘으로 행동할 때는 인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꼬이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훈련의 기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40세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혈기로 애굽 사람을 쳐서 눕혔을 때에 하나님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가게 하시고 자신의 양도 아닌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40년의 기간을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아직도 내가 방향과 속도와 내가 멈춤과 감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훈련의 기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마치 갈대 상자와 같이, 노아의 방주와 같이 하나님이 방향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속도를 결정하시며 하나님이 멈춤과 가게 하시는 인생 가운데에 온전히 세워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모세의 미디안 광야와 같이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나 스스로의 방향과 속도와 멈춤과 감을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마치 갈대 상자와 같이 내가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너의 감을 내가 멈춤을, 너의 속도를 내가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치밀한, 하나님의 디테일한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매우 치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기간에도 어떻습니까? 이 기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의 방향과 속도와 멈춤과 감을 내가 인정할 때에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지금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하나님이 들려오는 말씀을 기대하며 그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세의 모세가 자신의 혈기 가운데에 애국 사람을 쳐서 눕히는 자신의 스스로 방향을 결정했다면 모세가 출애굽기 11장 8절에도 스스로 심히 분노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의 마지막 장자의 죽음 가운데에 모세에게는 그의 기본적인 성품 가운데에 혈기가 있었습니다. 분노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32장까지 렘브란트의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림과 같이 모세가 또 어떤 자신의 혈기를 부리고 있습니까? 스스로 방향을 스스로의 힘으로 결정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갔을 때에 나누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신을 만들라라고 하며 금귀걸이와 금팔찌, 금목걸이를 던져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동조하고 있던 우유부단한 아론 형까지도 보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친히 기록해 주신 두 돌판에 하나님이 기록해 준 십계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계명을 이 렘브란트의 이 그림의 표현과 같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으로 그 두 돌판을 들어서 산 안으로 깨어서 던졌더라. 송아지 있는 쪽으로 춤추는 그곳으로 분노하면서 던졌던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갈대상자와 같이 순응하며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고 스스로의 힘으로 행동하는 모세의 80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40세의 모세가 자신이 혈기로 애굽 사람을 쳐서 눕히는 40세와 80세에 출애굽한 지 3개월 되었던 그 시내산에서 그 두 돌판의 십계명을 던졌던 80세의 모세의 모습과 오늘 본문은 120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마지막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원어를 살펴보면 에쉐르라고 하는 무슨 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24절에 사용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이 매우 친밀한 사이가 되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80세에 미디안 광야의 훈련이 끝나고 이제 120세에 광야에 40년간을 보내고 원망불평하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소리를 다 들어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가장 온유한 자로 순간순간을 보내는 4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이런 모세의 수고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모세는 당연히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맞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3장 26절에 모세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신명기 3장 26절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세가 당연히 모세의 수고와 모세의 그 열심 가운데에 광야 40년을 지난 그 모세를 기억할 때에 당연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신명기 20장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0장에 하나님이 바위를 가리켜서 신광야 가데스에서 바위를 가리켜서 물을 내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이나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리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40세의 혈기를 부렸던 모세의 모습, 80세의 혈기를 부렸던 모세의 모습과 같이 이제 120세에 가까이 된 모세가 자신의 혈기로 하나님은 가리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힘으로 물을 내는 것과 같이 2번이나 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별거 아닌 행동의 불순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 앞에는 매우 큰 불순종의 죄악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씀을 좋아합니다. 성경 구절 가운데에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만 취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까지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을 좋아하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눈과 같이, 하나님이 양털과 같이 희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며 이런 말씀을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의 말씀과 같이 나의 죄가 얼마나 많아도 동이서에서 먼 곳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가를 멀리 옮기시는, 없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억하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성경 구절만 취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 오해를 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십자가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주홍같이 붉은 죄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동이서에서 먼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며 자기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만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테바라고 하는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를 두고 말씀 가운데 비춰볼 때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를 지은 그 방향의 위치에서 상응한 대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그런 대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은 이쪽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가 스스로의 계획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두 배나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쪽 방향인데 자신의 스스로의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갔다면 두 배나 돌아오는 자신의 상응한 대가와 그런 시간과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떤 죄라도 기도하기만 하면 희게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과 같이 모든 죄가를 옮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모세가 40세에 80세에 120세에 자신의 잘못들을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없이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그 두 돌판을 내가 스스로 다시 만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시고 하나님은 결국에는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모세의 마지막에 비참한 모습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었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과거에 잘못됐던 것들이 아예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인생 가운데에 어떤 잘못한 과오가 있다면 그 과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다시 회복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갈대 상자가 하나님의 계획은 그 갈대밭으로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의 공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대 상자가 스스로 멀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순종하고 두 배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갈대밭으로 그렇게 해서야만이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다윗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우리의 아내를 취하는 범죄를 사무엘상 11장에 지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사무엘하 11장 이전에는 계속해서 표현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라. 다윗에게 계속해서 다가온 표현이 뭐냐면 어디로 가든지, 밧세바의 이 다윗의 범죄 전에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이후에는 사무엘하
11장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밧세바 사건 이전에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주어졌다면은, 다윗의 우리의 아내 라빠 전투 가운데에 밧세바를 취한 이후에는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명이 엎드려지고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이 범죄가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밧세바의 사이 가운데 태어난 그 아이가 이래 만에 죽게 되는, 세상을 떠나는 경험을 하여야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2절에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어느 잔치를 벌여서 왕자들을 불러놓고 암논이라고 하는 형을 죽이게 되는 가정의 살육국이 일어나는 다윗의 삶의 경험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는 급기에 어떻습니까?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그 아들이 다윗을 반역해서 다윗이 감람산길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하여야만 되는 다윗의 비참한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테바라고 하는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와 같이 순응하며 순종하며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방향과 속도와 멈춤과 감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데, 나 스스로의 어떤 과오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멀리 간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동이서에서 먼 것과 같이 하나님은 없이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며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 스토리를 통해서도 40세의 모세, 80세의 모세, 120세의 모세의 이런 잘못된 방향의 죄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멀리 간 모세에게 죄가를 물으시고 다시 회복의 기간을 모세에게 허락해 주시는,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취한 그 사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죄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울며 감난산을 머리를 풀고 신발도 매지 못하고 도망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의 기간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나의 계획과 나의 방향과 나의 속도를 정해 나아가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주어진 상황 가운데 순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순응하면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모세의 갈대 상자와 같이 노아의 방주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20일 된 모세가 얼마나 순응하며 순종하는 모습으로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비스가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1300m가 넘는 산입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는 그곳에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에도 순응하며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푹 하나님 앞에 훈련이 되었으면 모세가 넌 이제 죽을 거야 올라가 라고 하는 이 말씀에도 모세가 순응하며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입니까? 모세 인생 가운데에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로소야 120세가 되어서야 비스간에서 사방에 그 가나안 땅을 다 보아서야 모세는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순종하는 갈대 상자와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신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면서 1370m의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하셨고, 하나님은 사방의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순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응하며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내가 순응하며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셨듯이 가나안 땅에 있었듯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가나안 땅과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스간에서 바라보았던 모세의 동서남북이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바라보았던 동서남북이었습니다. 롯이 스스로 준 에덴 동산과 같은 소돔 그 땅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보이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응하며 순종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가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무엇입니까? 내가 꾸는 게 아니고 꾸어지는 겁니다. 나 스스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스스로 꾸어지게 하는 게 꿈이듯이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계속해서 소원의 항구와 같이 우리의 가슴을 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바로 모세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비스가 산의 모습이고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바라보았던 그 북남 동서에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를 선교했던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매우 유명한 한 글귀를 남겼습니다. 당신이 현재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온전히 살라. 당신이 믿기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상황에서 온전히 철저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 엘리엇의 표현 가운데도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세상의 사람들은 불평, 원망하면서 비관하면서 매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나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 순응하면서 지금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온전히 살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상황이 무엇입니까? 안 좋은 상황들이라고 할지라도, 패배적인 비관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상황에서 온전히 철저하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원망 불평하지 말고 불순응하지 말고 그대로 순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기서 살라. 온전히 거기서 철저하게 살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걸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경험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이 푹 다 사갔고 모든 것이 다 순응하는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세우라면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라면 세우는 것이고 신명기 34장 6절에 모세가 이제 장사되어서 벳볼 맞은편 모압 땅 골짜기에 장사되어서 그의 묘지도 보이지 않도록 유다서에서 마귀가 사단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모세의 묘까지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지막을 순응하며 순종의 절정의 갈대 상자와 같은 모습으로 모세를 세워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바라볼 때에 모세의 40세의 혈기로 애국 사람을 쳐서 눕히는, 또 두 돌판을 들고 80세에 자신의 혈기로 두 돌판을 던지는 모세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120세의 비스가 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죽으라 라고 하면 죽을 수도 있는 모세와 같은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테바라고 하는 노아의 방주와 같이 모세의 갈대 상자와 같이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방향,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속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그런 120세의 모세의 모습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120세의 비스가 산의 모세와 같은 모습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건
지금 엘리에스의 표현과 같이 어떤 상황이건 모든 상황 가운데에 온전히 철저하게 살라, 온전히 철저하게 거기서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 비스가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응하며 순종하며 죽었던 이 모세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이 모세,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 가운데 죽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은 순응하며 순종하며 그 십자가에 대어 달리셨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살이 뜯기시고, 그 가운데 순응하며 순종하며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모세가 경험한 것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모습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듯이, 모세가 그 그림자와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죽기까지 비스가 산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십자가, 모세가 경험한 것보다 더 뛰어난, 그림자보다 더 뚜렷한 그 십자가 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세요. 신명기 34장 1절과 3절에 보면은 비스가 산에서 길앗 온 땅을 보았고,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의 땅을 보았고, 유다 온 땅의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비록 그가 불순종해 신광야 가데스에서 그의 행동이었지만, 하나님 모세 인생 가운데도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낙엽이 떨어질 때에 가장 아름답듯이, 하나님은 모세 인생 가운데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유정의 미를 거두게 해주시는 모세 인생의 120세의 비스가 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주간의 모세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모세의 갈대 상자를 여러분들에게 한 이미지로 남기고 싶습니다. 이 갈대 상자가 어떻습니까? 스스로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속도를 정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멈춤과 가게됨도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순응하고 그 가운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공주로부터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를 길리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여정을 인도해 나아가시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게 해주시듯이, 하나님이 갈대상자의 인생을 순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갈대상자의 인생을 살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와 같이 나의 계획보다 더 뛰어난 홍해가 갈라지는, 나의 계획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의 불순종의 모습을 빨리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자신의 양이 아니고 장인 이들의 양을 치는 억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순응의 순종의 모습이 있을 때에 빨리 끝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혈기의 모습이 렘브란트의 십계명의 그림과 같이 나의 혈기가 있을 때에,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그런 죄악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죄악을 저질러서 갈대 상자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다시 두 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만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0세의 모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120세의 모세의 모습,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죽어라, 이 말씀이 주어져도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도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서 죽으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듯 그 말씀에 온전히 100% 순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엘리에스의 표현과 같이 현재 어디에 있든 거기서 온전히 살라. 현재
여러분들이 저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온전히 철저히 살라라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모세의 갈대 상자와 같이 그 모세의 갈대 상자 가운데에 스스로 방향과 속도를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대로 순응하며 순종하며 행동했듯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갈대 상자와 같은 노아의 방주와 같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